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46장, 47장 우리 두 장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46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어요. 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이제 나머지 아들이 애굽 가고 곡식 사러 갔다가 이제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이제 자기가 바로 그 요셉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엄청 놀랐잖아요. 그러면서 또한 반갑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걱정도 되는 거야. 자기네들이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동생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두 번, 세 번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막내 베냐민까지 오게 하고 그래서 베냐민을 보고서 이제 그 감정을 주체 못해서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토를 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그 바로 왕이 가서 나머지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와라 하고 마차하고 뭐를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보고서 이제 아버지 이제 그 야곱이 이제 정말이냐 이게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바로 애굽에 있고 거기다가 또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가축하고 모든 소유를 다 꾸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바로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기는 게요. 우리가 이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봤을 때에 하나님께 뭐를 여쭤보고 뭐 한 적이 없었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적도 없었어. 딱 한 번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적에 베델에서 이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베델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이름을 베델로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라반의 집에 외삼촌 집에서 이제 아내도 둘 얻고 첩도 둘 얻고 해갖고 애들 11명을 데리고 쫙 이제 외삼촌 라반의 그걸 피해서 이제 도망오잖아요. 근데 베델로 안 가고 어디로 갔냐 하면은 베델까지 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그냥 머무르는 거야.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어요? 기억나시나? 그 딸이 그 근처에 있는 족장의 아들하고 그러니까 또 나머지 아들들이 묘수를 내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은 내 동생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도 뭐 다른 뭐 어쩌고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가가지고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재물들을 노력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 너희가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저 많은 민족들이 이젠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일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빨리 베델로 가라. 너 나하고 약속한 거 있잖아. 그걸 상기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부랴부랴 다 끌어들여갖고 이제 베델로 가갖고 그 근처에서 이제 여태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요셉이 애굽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바로 브엘세바에 가서,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거기서 제사를 지냈던 데란 말이에요.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근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뭐라 그러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애굽으로 같이 갈 것이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다시 올 거고, 너는 그곳에서 내 아들 요셉이 내 눈을 감길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선포돼야 할 말이 복음이 돼야 되는데,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군가, 하나님이 예수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것만 해도 사실은 부족해요. 그죠? 근데 한국에 있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 전모라고 하는 목사님은 맨날 무슨 뭐 정치꾼인지 가서 사람들 데리고 와서 대모하고 앉았고, 태극기, 성조기 들고 다니고, 어떤 데 또 일장기까지 들고 다니면서 또 대모하고 앉았어.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교회에서는 복음만 선포돼야 돼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것만 선포해도 사실은 30분이라는 시간 얼마 안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 설교하는데 그거 듣는 것도 사람들이 마음을 사모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하는 건데, 매달 정치 얘기나 하고 앉았고, 자기가 성령의 본체라고 이런 이상한 해괴한 말이나 하고 앉았고,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첫 번째로 소제목 한번 봅시다. 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까지 어떤 응답을 바라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때에,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조영기라고 하는 시대의 사기꾼이 한 얘기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3년 안에 부자 된다.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바보들이지, 권사님 말씀처럼. 예? 마귀가 하는 이야기를 믿고서 그냥 마귀 쫓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그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도 못 봤어. 그럼 당사자인 야곱은 보나 못 보나? 못 보는 거야. 그걸 누굴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사실은 요셉도 못 보는 거예요. 앞으로 400년이라고 하는, 4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되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고요. 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안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지. 비록 언약을 한 당사자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은 그 하나님의 언약 이루어지는 것을 못 봤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조차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분명히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근데 이 하나님을 잘 사람들이 안 믿어. 믿고 싶어 하지를 않아. 주영기가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지금 3년 안에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해. 그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갈 생각조차도 말아야 돼. 예. 지금 자기가 사기당하고 있는 것, 그걸 그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끌려가다가 그 사기꾼하고 같이 지옥으로 가는 거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아니, 교회 수십 년 다니면 뭐예요? 그거 하나도 구분 못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 그 말씀이 없고 어떤 사람이 한 얘기 아니면 목사가 만들어서 한 얘기, 그걸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하신 약속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나 그 때와 그 이루시는 언약은 나는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면 내 후손에게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라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란 말이에요. 야곱의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야곱의 12아들의 모든 숫자들 이름까지 다 열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전부 애굽으로 가잖아요. 근데 몇 명이에요? 안 읽어보셨지? 미리 읽어보시라니까. 야, 맴매 할 거예요, 이제 맴매. 자, 한번 보십시다. 46장 27절에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까지 포함해서 70명이야. 그럼 요셉 가족 말고 여기는 자부, 며느리가 안 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몇 명이 내려온 거예요? 지금? 요셉의 세 사람 빼놓고 혹시 뭐 70백에 3은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셔봐. 예? 70백에 3은 몇 명이에요? 67명이에요.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했는데 그 야곱의 온 가족이 다 해서 70명이래. 근데 요셉은 이미 벌써 애굽에 와 있고 거기서 결혼해 갖고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뒀으니까 67명이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67명이 나중에 몇 명이 돼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보면은 출애굽할 적에 모세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에 남자만 칼을 들 만한 남자, 그러면 장정이라는 얘기예요. 애들이 아니라 그 인원이 60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430년 동안 계산을 하니까요. 충분히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진 않아요. 그 숫자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그 사실은 적어도 한 집에 아내가 있고 애들 둘 이상은 됐을 테고 하면은 어떻게 돼? 몇 명 정도? 한 4배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한 240만 이상이 됐을 거라고. 아시겠어요? 예. 옛날에 240만이면 인원이 얼마나 큰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자신이 한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역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역을 이거 해라. 누구서? 나 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우리가 사역을 하려고 노력을 할 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다 공급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게 뭐가 있냐면은 바로 요셉을 사용하셔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지금 그 이집트에서 가장 비옥한 땅, 거긴 가뭄도 없을 정도로 지금 7년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아직도 5년이 남았는데 거기도 아무 어려움 당하지 않는 고센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요셉이 감당하고 있냐면 바로 왕을 만나기 전에 이제 온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 형들을 불러갖고 얘기를 해요. 바로 왕에게 앞에 가면은 너희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살았었느냐, 그러면 우리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대로 우리는 목축을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중 문제는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딱 갔더니 이제 정말 그걸 물어봐요. 그 아버지는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됐냐? 그러니까 내 나그네 생활이 130년입니다. 130살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주 굉장히 오래 사신 분이에요. 그죠? 이제 47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구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그래요. 왜 나그네라 그랬을까요? 나의 삶이.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행자거든요. 그죠? 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언젠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어디를 가도. 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자기는 돌아갈 곳이 있어. 그게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 고백을 바로왕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래? 그러면 내 가축까지 너희가 맡아서 관리해라 하고 이집트 왕의 가축까지 고센 땅에서 같이 키우면서 그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권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지방 관리나 이런 사람들이 건드릴까 못 건드릴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도 풍족하지, 풀도 많지, 또 건강하고 그러니까 애들 그냥 열심히 낳지. 그래서 430년이 지났을 적에 240만이라는 인원이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또 그거를 또 그냥 두고 못 보지.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났을 적에 이제 그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이제 탄압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그러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요셉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쓰임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때 시대별로 상황별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조금씩 틀려. 다른 사람들이 나와.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셔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어려움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시고 다 미리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 하나야. 왜냐면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거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 그거 단 하나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경외?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전보라고 하는 목사는 목사들 한 수백 명 모아놓고 한다는 소리 하나님 까불지 말래요. 예? 자기한테 까불면 자기한테 죽는데 그래 이런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어야 돼. 그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말에 성경에 200번이 넘게 나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예?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나면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다 그런 얘기를 했어.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내가 여태까지 뭐 잘 먹고 잘 산다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딱 뵈니까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내 속에 있는 죄들, 교만, 위선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사야는 뭐래? 나는 입술이 패역한 자대. 입술로 지은 죄가 너무 많더래. 하나님을 딱 뵈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 그럼 그렇다고 죽이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 오히려 이사야도 그래갖고 그 용서를 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죄를 고백하는 누구든지 다 용서하신다 그랬어. 왜? 우리의 죄를 이미 벌써 누가 지고 가셨다? 예수님이 벌써 지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는 믿을 자가 하나도 없었어. 그렇죠? 17살에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서 말도 잘 안 통하는 지역에서 그가 붙들 수 있는 분은 또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었다고. 가나안 땅에서는 아버지가 그걸 편애하고 아버지 무슨 일만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형제들 고자질하고 뭐하고 해서 아버지를 비비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어.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고.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을 전부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버지가 만든 신, 우상,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 그러면서 한 40여 년 동안 동행을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야. 그래서 100세 낳은 아들까지 잡아 죽여라.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서슴지 않고 가서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99% 믿음? 아니잖아. 100% 믿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시니까 바치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경험을 한 거야. 수십 년 동안. 그러면서 꿈을 해몽하고 뭐 이런 일들 다 하고 다른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다 깨닫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같이 경외하는 그런 역사들을 요셉이 이루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최초의 언약 뭐였었어요? 자손에 대한 축복과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유권을 그에게 언약하신 것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세상에는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나는
고생하고 싶지 않아.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천국도 가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은 결코 함께 섬길 수 없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환난을 당한대. 요셉도 수십 년 동안 환난을 당했어. 그러나 그가 말년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누구든지 부자 된다, 이것은 사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성경에 한 군데도 안 나와. 바로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거룩하신 자를 알아야 돼. 명철이래. 명철이 뭐예요? 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꿈을 해몽하고 이집트 애굽을 다스리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바로왕을 통해 그 고백을, 바로왕이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삼은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말씀 다 나눴잖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 그 영광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살아계심을, 함께 하심을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읽은 본문 말씀 뭐가 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애굽으로도 같이 갈 거야. 아버지인 야곱조차도 요셉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저와 모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한 데서, 나를 죽이고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데서 우리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한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주는 교만함, 또한 아버지 어떤 세상을 아버지 바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 하나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 살고 있든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초점이 맞춰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